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우리 하늘 닮은 교회 이 사명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또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한 걸음씩 세워 나가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 뒷면을 보시면은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과 또 비전이 있습니다. 네,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와 양육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2번 따뜻한 환대와 친밀한 사귐이 있는 교회입니다. 3번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마을과 어울리는 교회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비전입니다. 네, 그리고 맨 위에 결론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네,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늦은 나이긴 하지만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은 교회를 어떤 세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물어봤죠.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 하나 더 생긴다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은 정말, 그리고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아지는데 왜 자꾸 기독교인들은 줄어들까? 1000만을 육박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왜 600만 명도 되지 않은 것인가? 더더군다나 그 600만 명도 보면은 역삼각형 구조예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젊은 분, 어린이들은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도 뭐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이 어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줄어들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그 많던 교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오히려 세상에 걱정이 되는가? 저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교회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고민도 하고 기도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감동을 주시면서 뭐 보여주세요. 네. 아닙니다. 그거 전 겁니다. 네. 네. 이 계시록 2장 5절 말씀인데, 이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저하고 계시록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시록 말씀은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죠. 미래의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의 99%가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새수를 새 부다에 담듯이 주님께서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들을 자꾸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어져 왔던 역사예요.
어떤 한 교회가 2000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니라 자꾸 새 교회가 나타나서 그 바톤을 이어받고 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들을 지금도 계속 찾고 계시고 세울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교회를 세울 사람으로 저를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이 전통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사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붙잡고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새로운 것일까? 뭐가 새로운 것일까? 그 새로움이 이 하늘 닮은 교회의 사명에 저는 담아봤습니다. 그 하늘 닮은 교회의 사명은 땅에 살면서 하늘을 닮아가는 교회인데 여기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땅과 하늘과 공동체가 바로 세 가지 핵심 키워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땅은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속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구속사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떠나가서 결국은 인간도 망가지고 인간들이 하는 모든 세상 어떤 문화 활동도 다 악이 침투해서 점점 망가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온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원래의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회복되어져 간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구속사,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이어지는 얘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알고 왔던 또 지금도 믿고 있고 또 당연히 맞는 이야기의 그런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회복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창조 때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회복보다는 좀 더 어울리는 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회복이란 말을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많이 좀 회복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이제 거의 회복되었는데 저는 여전히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원래 회복되기 전에도 별로였다는 것이죠. 제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운동 열심히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회복되어져도 고기예요, 고기.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좋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이란 것은 어떤 안 좋아졌다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 사실 뭔가 새롭게 뭔가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주님의 이 구속 사역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사순절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다시 사셨던 그 부활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엄청난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건강이 예전처럼 회복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체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보여주시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없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전에는 예수님은 먼 길을 걸어가시면 피곤해하셨어요. 시장하셨고 배고파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합니다. 호련히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먹지 않아도 되고 먹어도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좀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은 마치 우리 그 마블에 나오는 건틀릿을 착용한 타노스와 아직 착용하지 전에 타노스의 모습, 어떤 그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그 충만함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생명력과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서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함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휴대폰을 다 완충시키고도 이 배터리의 칸이 하나도 줄지 않는 어떤 파워뱅크처럼 충만하고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서 하늘을 닿는다는 것은 이처럼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정말 겨우 나만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력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만물을 충만하게 할 정도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바로 땅에서 하늘을 닮아가는 거예요. 땅에서는 없는 그 기운이 하늘의 그 생명이 가득한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담게 되고 누리게 되고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모여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 드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이 예배당의 예배를 넘어서서 이 충만함으로 나를 부르신 그 땅에서 그 땅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 이웃을 또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들마저 충만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닮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꿈꾸게 됩니다. 이전에 그냥 힘이 없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충만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하나 그냥 복받고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넘어가 보려고,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좀 평안하게 좀 지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돕고 그 사람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고 우리 하늘 닮은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과정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도록 하려면은요 단순히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충만함은 또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충만함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찾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룰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와 양육으로 영원히 새로워지는 교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 닮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요, 주님의 충만함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을 충만하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밟고 있는 땅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입니다. 나를 포함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요, 나의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예요. 첫 번째 사명지입니다.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내 가정을 충만하게 만드는데 애쓰셔야 되는 것이죠. 충만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로 이 주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오래된 휴대폰이나 오래된 이 배터리를 보면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득 만땅 채워도 금방 없어져요. 반나절만 되면 다 방전이 돼버립니다.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져 버려요. 주님께 생명의 충만함을 공급받았지만 금방 이 은혜와 생명이 방전되기 때문에 예배당만 나서면 우리가 가정을 충만하게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고장난 배터리처럼 되지 않고 이 충만한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쉽게 방전되지 않고 방전되지 않는 상태로 영적인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방전이 되지 않는데도 어떤 건 충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 출력해서 나오는 데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섬김이 체질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섬김의 훈련도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환대하고 선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이 충만한 생명력을 계속 사용하면서 선순환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하늘의 충만함을 홀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리예요. 사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신앙인과 불신앙인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인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전혀 다른, 정말 이해 서로 하지 못하는 두 존재로 만들어서 서로 함께 살게 만드셨어요. 공동체로 있지 않으면은 너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인간을 쓰면 사람 인자에다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인간의 본질은 당연히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요? 세 분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 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처음 만난 이 아담과 이브,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가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시작되고요. 초대교회도 역시 가정에서 모이고 출발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표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서로의 관계성, 서로의 공동체성이 인간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공동체성의 충만함이에요. 이것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졌어요. 세상에서는 어느새 공동체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을 너무나 흔하게 썼는데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사실 모르죠. 오히려 옆집에서 두드리면 긴장합니다. 저분 왜 찾아왔지? 시끄럽게 했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개인과 개인이 다 분리돼 버린 거예요. 다 분리돼 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우리가 악마를 말하는 이 디아블로의 그 원래 어근의 의미는 분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다 공동체를 해체하고 개인과 개인이만 살아가도록 남는 것이 이 시대 사단의 태초부터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무너진 세상을 보면요 여지없이 거기는 공동체가 다 깨져 있어요. 개인과 개인이 그냥 이익에 따라서 만나지만은 그것도 툭하면 깨져버립니다. 심지어 가정조차 다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깨지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혼하지 않고 살았던 분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혼은 그렇지만 결혼은 해줘야지. 서로 좀 떨어져서 각방 쓰고 우리 그냥 가끔씩 보고 살아가자. 개인화시키고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다 하지만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는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동체고 어떻게 교회입니까? 심지어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까지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것은요 이방 종교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습은 이방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이방 종교는 신과 나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에만 집중해요. 이슬람은 내가 하루에 몇 번 절하고 몇 번 기도하고 신이 나에게 명하신 그 선한 일을 몇 번 하는가 거기에 집중해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깨닫는 것만 집중해요. 내 주변에 있는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 경험담 말씀드렸었죠.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정말 그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사원에 갔다가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12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쫙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집트에 있던 콥틱 교회는 정말 조그만 교회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예배하는 날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이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이슬람과 불교는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대상으로 또 봅니다. 선행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선행을 베풀 대상이지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하기 이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박 기사님?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에 아예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아예 새로운 계명. 이전 거 다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그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관계에 원만하고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깊이 알고 또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또 서로를 교제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그 세 분 하나님이 서로 다른 세 분이지만 마치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서로가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분들의 존재 방식이고 그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형상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교회에 서로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나만 섬기고 그 사람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고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럴 대상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 닮은 교회의 사명은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충만해져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상한 종교 집단처럼 목사 말의 한마디에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집단이에요. 조직이에요.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으로 연합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 이것을 힘들어합니다. 왜? 세상에서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공동체성이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생기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들어도 그 사람은 안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그 충만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밟고 있는 땅이 충만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이 공동체성으로 충만한 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사회성을 이렇게 훈련하듯이 이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고 섬김을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기 싫어도 바빠도 억지로라도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성이 영성입니다. 공동체성이 영성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본다고 그게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서로 마음과 생각이 달라도 어떻게든 한번 타협해보고 또 마음을 합쳐보고 그러려고 애쓰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그래도 내가 다시 가서 만나봐야지. 그 사람이 틀렸든 맞았든 이게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 영성이 없는 곳에 하늘의 충만함이 있지 못합니다. 이 영성을 위해 양육받고 또 훈련받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닮은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요, 단지 구원받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 안의 죄와 싸우는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요, 구원을 넘어서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의 충만을 위해서 먼저는 내가 서 있는, 또 내가 먼저 충만해지고 또 내 가정이 충만해지고 내 일터가 충만해지고 교회라는 이 땅을 또 공동체의 영성으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로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방전되지 않도록 또 잘 흘러가도록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이것들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비전은 예배와 양육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양육과 훈련과 섬김을 저 시간이 없어요, 저 못하겠어요 가 아니라 정말 사명감 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하늘 닮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사명감으로 이루셔야지 그 부활하신 예수의 그 충만함을 온몸으로 받아서 세상에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이 사명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